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 제가 가진 성경 384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우리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앞에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노. 아멘.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베드로서의 말씀, 먼저 이 전서의 말씀의 경우에는 당시에 로마의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이 믿음의 공동체가 견뎌야 했던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서의 내용이었다면, 이어지는 이 후서의 내용들에서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흔드는 어찌 보면은 여러 거짓 교사들이나 그런 이단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이 1장 말씀에서 이제 먼저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그 공동체 안에 당부의 말씀들을 하고 있고, 또 그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이 성숙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 신앙의 성숙을 이뤄나가고 또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은 결국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때 결국 우리가 성숙한 신앙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또 오늘 말씀에서 보이고 있는 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처음에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걷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신앙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속에서 너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시도 이 아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백성 삼아 주실 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이고 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끝이 아닌 바로 우리 신앙의 시작이 바로 이 믿음이다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우리 신앙 속에서 정말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다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나의 신앙 역시 그 속에서 성숙되어 가고 또 가지도 맺고 또 열매도 맺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믿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먼저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또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만 있고 성품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어떻게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성품의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시대 가운데서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며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 사회 속에서도 이 당시 시대적 배경 속에서도 이 교회를 흔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이나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를 힘들게 했었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반드시 나의 그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며 또한 그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 정말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를 신앙을 지켜주지만 또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그 모습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가 행함에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어지는 그 덕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너의 믿음의 덕을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덕, 도덕적으로 우리가
선한 것도 이야기하겠지만 결국 품위 있는 그 신앙의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뭐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지만 내 내적인 것이 내적으로 하나님을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삶이라면은 덕은 어떨 것일까요? 바로 외형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함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덕을 드러내는 것이죠. 밖으로 드러나는 나의 행동과 또한 인격의 향기가 이 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정말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덕이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뭐 입으로는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어떻게 살 것이다라고 늘 기도하면서 나아가지만 결코 그것이 나의 삶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함께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타인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덕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간혹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또한 신앙의 사람이다라는 것이 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참 좋다. 근데 알고 봤더니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의 삶에는 덕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 주교인 아우구스티누스도 어떻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설교는 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 역시도 이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어쩌면은 이렇게 입으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것도 분명히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길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늘 염려스러운 것이 혹시나 내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또한 집에서 나의 행동이 그릇됐을 때 이것이 아이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치면 어떨까라는 그 염려가 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도 아이들과 함께 뭐 이렇게 장난치면서 농담을 했더니 아내가 농담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봐봐, 아빠가 오늘 설교했는데 행동하는 거 봐고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를 하는 거죠. 농담이긴 했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치, 늘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혹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지, 또한 나의 그 믿음의 삶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늘 하고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주신 이 믿음의 마음, 또한 오늘 주신 이 덕을 또한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덕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덕에 지식을 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 어떤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그냥 세상 속에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필요한 지식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식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그 성품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신앙 속에서 정말 때로는 열심만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이들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열심만을 가지고 신앙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그렇게 우리가 나의 인간적인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결국 이 신앙은 성숙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또 하나님의 그 지식이 깊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분명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또 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늘 그 소망의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 호세아가 살던 그 시대 가운데는 늘 어찌 보면은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며 또한 그 타락해가는 나라의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그 sak에서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아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해 나가며 주님을 알기로 소망해 나가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또한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그 지식 위에 우리가 무엇을 더해야 됩니까? 절제를 더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순간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반드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절제 없이 하나님 안에서 무조건적인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 속에서도 열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때로는 그 속에서 교만의 마음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역시도 이제 예전에도 이 학생 시절 때 믿음 생활을 하고 함께 믿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후배들이나 선배들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가끔씩 그런 열심을 가지고 같은 믿음 공동체 안에 사람들을 정죄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이만큼의 신앙생활을 알고 나는 이만큼 하나님을 알고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라고 이제 어떻게 정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내가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겸손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지난주에 이제 토킹 전도를 하면서 한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도 어떻게 겸손을 배운대요. 어떻게 이렇게 전도지를 나눌 때 어떻게 기뻐하시게 겸손하게 우리가 숙이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우리가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 사람 뭐야? 이 마음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 절제의 마음들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겸손의 마음도 필요하겠지만 결국 이 절제를 갖는다는 것은 나의 그 욕망이 더욱더 드러나기보다는 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도 어찌 보면은 그 삶 가운데서 특별히 이 광야 가운데서 시험을 받을 때에도 우리들에게 이 절제의 모범들이 어떠한 것인지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인간의 욕망과 또한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것도 많겠지만 먼저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절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이렇게 절제하는 신앙 속에서 더욱더 겸손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굉장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절제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또한 그 절제의 힘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 이어진 5번째가 어떤 것인가요? 인내가 그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없이는 이 절제도 이어나갈 수 없는 것이죠. 인내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지속성, 이것이 바로 인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그 믿음을 공동체를 흔드는 시간들, 흔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했지만 그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견디기 위해서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고 또 우리 역시도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욕심과 또한 나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삶 속에서 참고 인내하는 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절제의 순간은 절제는 순간적인 이 결단과 또한 참는 것이라면 인내는 어쩌면 우리가 긴 시간의 여정 속에서 이 긴 믿음의 경주를 걸어갈 때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덕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긴 신앙 여정을 걸어갈 때 정말 어떻습니까? 기쁜 일과 좋은 일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 인내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런 신앙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이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때로는 그 결과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서도 우리가 그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힘은 무엇입니까? 결국 인내의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우리가 이 인내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번째는 어떤 겁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경건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경건. 하나님을 향한 이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국 나의 삶 속에서 분명한 우선순위를 먼저 가져야 한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그 외형의 모습보다 그 중심에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우선순위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이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삶과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경건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 전서 말씀에서도 디모데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덕이 되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반드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귀한 덕목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 형제의 우애와 또한 공동체를 향한 이 사랑이 반드시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경건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형제와의 그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또한 사랑을 알고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마음도 깨닫게 되면서 더욱더 경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의 마음은 단순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와 덕목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마지막에 이 사랑의 열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간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실제로 열매가 맺어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은 뜨거운 해를 또한 견디기도 하고 또한 이 풍파와 바람, 비바람을 이겨낼 때에 귀한 열매들이 맺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신앙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은 앞서 오늘 나눴던 이 덕목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인내하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다시 한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숙해 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주신 이 복된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믿음으로 시작하고 또 그 삶이 사랑으로 끝나는 복된 삶 또한 귀한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 또 복된 아침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시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많은 그 신앙의 어려움과 또한 핍박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또한 신앙이 성숙되어 가고 귀한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한번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의 마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었고 이 믿음의 시작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끝까지 이 믿음의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감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모든 순간들을 담대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그 신앙의 열매들이 아님을 알기에 더욱더 나의 신앙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절제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나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